오늘 우리가 함께 일단 인사를 먼저 해야겠죠? 제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손동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는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있는 마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28장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등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복음서의 복음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저 놀라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놀랄 만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게. 잠시만요. 네. 여러분 혹시 무덤에 묻혀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네. 저는 작년에 물놀이를 갔다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한번 묻혀 보았는데요. 이 모습이 약간 무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에 묻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지금 목을 빼놓고 몸만 이렇게 묻혀 있지만 되게 얕았거든요. 살짝만 묻혀 있지만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그 흙의 무게 때문에 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덤은 그런 곳입니다. 시체를 두는 곳이고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의 모양은 아까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이지만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위 속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는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이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무덤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셨습니다. 왕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죽음의 권세도 정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기다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돌아가셔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인 집에 숨기도 하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의심했는지 또는 갈릴리로 가는 그 제자들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심했을 것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야 할 일,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기 전에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다스릴 완전한 권위와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부활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넘치도록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 완전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 시작되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집에 문을 닫아 잠그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아주 잘 해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또 의심하였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없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곤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또 이 자리에 혹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 왔더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11 제자에게 맡기셨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주님의 권세가 있으니 걱정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로 삼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과 나눠 먹으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가 잠긴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특성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쉬울 만큼 간단하고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을 지키며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벅찬 일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벅찬 일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와도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회개한 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긴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르침과 명령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20절 말씀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발걸음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